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별을 하고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고향인 다소로 떠났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가는 쪽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2차 또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여행이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바울의 그 여정을 따라 기록이 된 이유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바울 일행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거든요. 바울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안질이 있어서 계속해서 눈이 좋지 않고 아마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가 계속 동행하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계속 함께 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디모데가 함께 했고 누가도 함께 합니다. 네 사람이 함께 한 거죠. 계속 두 사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옆에 가까운 계속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는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다.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16장에 나오는데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의 유럽. 그 전까지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아시아. 그러니까
그 터키니까는 이제 아시아의 끄트머리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고 근데 요때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 그 가운데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그때 유럽이 아니라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터키를 필두로 해서 중국 또 뭐 우리 이제 조선 땅 그때는 조선이 아니겠죠. 이제 이 한반도 쪽으로 복음이 거꾸로 이렇게 올 수도 있었죠. 바울의 계획대로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어떤 문명이 유럽에 먼저 꽃이 피우고 거꾸로 돌아서 미국을 통해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오게 된 거죠.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루스트라 지방으로 가게 되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더베, 루스트라 그러면은 14장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가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루스트라입니다. 그 지역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 디모데를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방인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외할머니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요, 외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로이스, 유니게 이렇게 외할머니, 엄마 이름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디모데를 가리켜서 형제 가운데 칭찬받는 자라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디모데는 굉장히 칭찬받는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다문화 가정의 사람인데 그가 참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이미 15장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례를 행한 것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말이라도 트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이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사람들이 만나주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라도 붙여보려면은 얘를 할례를 행해야 그래도 그 할례를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지만은 유대인들과 함께 좀 얘기라도 해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할례를 하는 게 좋겠다. 막 그래서 할례를 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은 이제 1절에 5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6절부터 10절은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셨다. 유럽으로 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환상 중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됐다. 그리고 그 환상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실라와 또 누가와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환상 중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쪽으로 와달라고 한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봤다고 해서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동료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죠. 그리고 맞다. 그럴 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에는 그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집,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죠. 12절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 땅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여전히 로마가 그 인근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죠.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 날 있다가 안식일에 기도를 할 곳을 찾습니다. 아마 거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아마 없었는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디서 우리가 기도할까? 안식일이니까 기도를 해야겠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강가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 그래서 그리스도교 한자로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슬람도 알라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구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또 무슨 온갖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교도 다 하나님 섬기는 종교고 하나님 섬기는 종교는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16절부터 이제 40절까지 하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점을 치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들 보면은 신내림을 받잖아요. 신내림을 받아야 점을 칩니다.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점 쳐주고 돈 받고.
이 점쟁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누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글을 쓰는 누가가 들어있어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 지르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알아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짜증나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이 여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소하느냐? 19절 20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로마 시민,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 그러면 대단한 어떤 권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러면은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함부로 재판을 하거나 죽이지도 못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권세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근데 바울과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많이 쳐서 옥에 가두게 되지요.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에게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건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말리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간 거 아니다.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만류합니다. 무서워 떨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이 간수가 죄수인 바울과 실라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또 바울로부터 받았겠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 죄수들을 놓아줍니다. 35절에 보면은 다리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풀어주는데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 로마 시민권 가진 우리를 말이야 재판도 하지 않고 가둬가지고 이게 때리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그냥 못 나가. 니네 상관들 와서 사과하라 그래. 사과를 받고 나갑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안 된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과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조용히 이제 내보내줍니다. 38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다시 루디아 집에 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로또를 한 장 사고 싶은데 환상 중에 번호 6개만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지금도 내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뭐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어느 대학을 보내면 좋겠습니까? 환상 중에 보여주시옵소서.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던 거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날마다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처음부터 바울은 마게도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쭉 둘러보고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을 전해주고 그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유럽, 마게도냐 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레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북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거기가 막히니까 남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쪽 길이 막히면 이쪽 길로, 이쪽이 막히면 또 이쪽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움직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한 번의 환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이 루디아를 만날 때도 기도하러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났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11절에도 아까 루디아를 만날 때도 역시 기도하러 가던 중에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 가서 기도를 할까?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도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가야겠다, 일본을 가야겠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중국과 일본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죠.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움직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